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이것을 기록했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람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케 할 것이고,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을까? 왜 지으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딱 한 구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지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성경은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처럼이란 말은 어떤 것을 대비해서 한 말인데 무엇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사랑했다는 건 뭐냐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내어질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음에 내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길게 죽음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으로 무엇을 얻겠느냐?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 그 결과는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지요. 영생을 준다. 그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슬픔이나 애통이나 아픈 것이나 죽음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녀도
진실로 그런 확신 없이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모르고 그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어떤 내용인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2절 말씀 봅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린다. 그래서 이 창대케 하다라는 말이 번성하고 엄청난 부자로 잘 살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창대한 너는 네 이름이 널리 퍼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 이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될지다 그랬어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의 근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축복을 많이 받아서 좋은 집에 사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생명의 복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복을 주셨다. 그것은 믿음으로 생명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은혜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말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죠. 믿음의 시작, 생명으로의 삶의 시작, 또 생명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삶으로 시작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삶으로 시작에는 바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전인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반드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똑같이 봉독하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이에요.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의 말씀으로 내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뿐만 아니라 너로 하여금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네가 떠나야 될 것이 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두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단어예요? 첫째는 떠나라는 얘기예요. 떠나라. 또 한 단어는 가라라는 거지요. 이 떠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떠나라란 말은 네가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네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버리고 그것을 떠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왔던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전에 살아왔던 모든 삶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으로 살기 위해서는 뭘 떠나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동안 관계를 맺고 살아왔던 모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내 이름이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너는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야 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너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네 가족들뿐만 아니라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떠나서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다 그동안에 있는 재산도 버리고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혹독하게 너는 너와 그동안 관계를 막 맺고 있던 모든 것, 내 본토, 또 친척, 내 아비 집을 다 떠나서 그리고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을까? 우리는 진짜 가족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 고향 버리고 떠나오기 힘들어요. 자기 집을 버리고 떠나오기가 힘들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이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뭐냐면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족도 다 버리고 다 집도 버리고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진짜 맞는가? 성경은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했어요. 그죠? 노아 18가 식구를 다 구원했어요. 그러면 노아는 혼자만 구원받았습니까? 가족을 버려서? 노아는 자기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다 구원했어요. 또 신약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 가족을 버리면은 구원하지 않고 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합니까? 내 가족은 버려야 될 사랑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죠. 그렇죠? 나 혼자만 하나님 잘 믿고 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아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떠나라 라고 말씀을 했을까? 그 이유는 뭘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성경은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았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서 뭘 살았는가? 우상을 섬기고 살았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대를 이어서, 믿음의 대를 이어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담의 족보에서 믿음의 사람이 아벨, 셋, 에노스, 에녹, 노아, 셈의 8대손이 아브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대를 이어서 쭉 내려온 사람들인데, 그 믿음의 대를 이었던 아브람과 그 데라가,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그 아브람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았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왔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로 창세기 12장 다 봐도 하나님이 아브람을 찾아왔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인데,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제사장들 앞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 아브람에 대해서 증거하고 다 증거할 때, 그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 조상 아브람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때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보여주고, 그리고 내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스데반 집사가 입으로 줄줄이 성경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아브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살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람을 찾아왔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아브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브람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러면 오늘 사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어떤 사람을 살았다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자녀로 세상을 풍속을 쫓고 내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살았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녀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라. 그래서 너희는 마귀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람을 찾아와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아브람을 찾아와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야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떠나야 될 게 바로 뭘까? 본토를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본토를 떠나라.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라. 세 번째는 아비 집을 떠나라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떠나야 될 게 본토를 떠나라 그 말이에요. 본토를 떠나라. 그 본토를 떠나라란 말이 뭘까? 본토를 떠난다라는 것은 어떤 나라, 어떤 세계, 그것을 말하는데 원어에 보면 뭘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흙을 말하는 거예요. 흙을 말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흙으로 지은 사람을 말한다는 그 말이에요. 흙으로 지은 사람. 그러니까 흙으로 지은 사람은 뭘 말하는가?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그 흙으로 사는 사람, 육체의 사람이 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먼저 지었고,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는데, 지금 이 흙으로 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가 된 사람, 흙의 사람이 된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흙의 사람, 육체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는가? 가장 먼저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은 사람은 어떨까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목숨을 가진 생명체예요. 그것이 창세기 2장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생물로 흙으로 지었는데 그들에게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 것처럼 사람도 흙으로 먼저 지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흙으로 지은 사람, 숨을 쉬고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목숨은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성령, 신을 가진 생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진짜 영원히 사는 생명체가 되게 된 사람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 사람이 창세기 2장 7절을 해석할 때 흙으로 지은 사람을 빼놓고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어서 그때부터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이 해석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먼저 흙으로 지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흙으로 지은 사람은 뭐냐? 육체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육체의 사람이잖아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 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이 신이 떠나니까 어떤 사람이 돼요? 육체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토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육체의 사람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 그런데 육체의 사람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짓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아담이 마귀의 뱀의 유혹을 받고 어떻게 되었는가?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유혹하기를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지요. 그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유혹을 하니까 이제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판단할 줄도 알고 그런 사람이 된 것으로 알고는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먹은 이유, 진정한 이유는 뭐예요? 아,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겠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신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이 되겠다. 사람이. 오직 성경은 하나님만이 한 분밖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또 선악을 판단할 줄도 알고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지요. 그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정죄하고 자기가 심판하고 자기가 다 모든 것을 결정해요. 무슨 얘기냐?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단들이 하나님이 많이 된 이단들을 말하고 있지만은 뭐 문선명이나 뭐 예전에 박대선이나 나는 예수다, 재림 예수다라고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만이 신이 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떠나 못 사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가 신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언제 신과 같이 살았어? 근데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다 하잖아요. 생명을 누가 줬어요? 아담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가 신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시내산에서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가장 먼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면서 첫 번째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잊지 말게 하라. 그러면
이 신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유사한 존재들을 신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해와 달과 별도 그것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섬길 줄 알고 그걸 섬기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해와 달을 신으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을 만들었는데 그 신들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그런 단을 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만들지 말아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신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사야서 44장 10절, 예레미야서 10장 14절로 15절에 그래. 사람마다 우둔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이나 자기가 조각한 신상으로 부어서 우상을 만들고 거짓 것으로 그 속에 생기가 없는 그것들을 헛것인데도 불구하고 신으로 섬기고 있다. 그래서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 된 게 아니라 어떤 금이나 은이나 어떤 것들을 손으로 만들어 놓고 어떤 것을 금이나 은을 부어서 어떤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기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 자체가 누가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상하면 절에다가 가서 절하고 마음에다가 절하고 뭐 이런 것들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순신 동상에 가서 섬기고 뭐 관운장 앞에 가서 섬기고 그것만을 우상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우상을 만든 그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우상이 된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낳아서 나를 만들고 창조를 다 했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5장 5절에 보면 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신이 없다. 신명기 4장 39절에도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 여호와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랬어요. 상천하지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신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섬기라고 할 수 없으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겠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본토를 떠나라라는 얘기는 네가 섬기고 있던 우상, 거기서 너 우상을 버리고 떠나라. 그런데 그 우상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너다. 네가 주인 돼서 살았던 삶을 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누가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려면은 너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게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오늘날 너를 창조했으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십자가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지금 주인으로 살고 있다.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고 있는 걸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가 아직도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인 노릇한 것은 내가 신 노릇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게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느냐?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줬고 그때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할 때 너희도 다시 부활했는데 이제 너는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야. 그런데 네가 자꾸 살아나서 네가 주인 노릇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네가 왜 자꾸 살아나서 왜 네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묻지 않으면서 자기가 다 주인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나도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부활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기록한 거죠. 우리가 늘 외우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 누구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아멘?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얘기 한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본토를 떠나라라는 얘기는 네가 우상이 되었고 네가 신이 되어서 살았던 그 모든 삶, 네가 주인으로 살았던 삶을 버리고 이제 진실로 나를 주인으로 모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내가 너를 만들었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또 하나 떠나라는 게 뭐예요?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도 말씀드렸죠. 내 일가 친척 가족은 구원의 대상이지 내가 떠나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친척을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친척. 여러분 친척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큰엄마야 작은 엄마야 내 형이야 동생이야 어떻게 알아요? 태어나자마자 알 수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모르는 거죠. 그죠? 그 태어나자마자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커가면서 뭘 배우는가? 아, 저게 우리 작은아버지야. 저게 우리 큰아버지야. 저분이 우리 큰엄마야. 뭘 통해서 아는 거예요? 혈족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다 그 말이에요. 친척을 뭐예요?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뭔가를 알게 되었다는 건 뭐예요?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친척을 알고 내 아버지를 알고 내 부모를 알고 내 형제를 알고 이것은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네가 우상이 되었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었고 네가 신이 되었는데 이제 그것을 더 떠나야 된다. 그 다음에 떠나야 될 게 뭔지 아느냐? 그것은 네가 살아오면서 지금 다 했던 것, 배웠던 것, 지혜와 지식,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있어요. 그죠? 사람마다 나름대로 지혜와 지식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떠나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야, 지혜와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이나 네가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버려라. 그러면 여러분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리는 거죠. 그죠?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등학교에서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좀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한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배우면은 지혜와 지식이 있으니까 좀 나은 삶을 살고 배우지 못하면 어떨까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미개인이라고 말하고 야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조금 배우고 그러면 저 사람 문화인이고 또 뭔가를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모르니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지혜와 지식을 다 버리라? 여러분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걸 버리라는 거지요. 왜 버리라고 했을까?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17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 그러므로 세상도 정욕도 다 끝이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삶의 모든 결정체는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으로는 다 죽음으로 끝난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산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서 뭘 하느냐? 출세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영광을 위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해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궁극적인 그것은 다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으로 끝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최고의 과학과 최고의 문명이 발달한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죠? 뭐 지금 이제 사람을 대신해서 로봇도 만들고 AI를 통해서 뭐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다 하는데 그것들의 삶의 결과가 뭐예요? 그것들을 막 발견하고 다 했어요. 달나라도 가고 우주도 가고 다 가는데 그것이 전부 다를 통해서 뭐예요? 먹고 살고 그냥 죽는 거예요.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아무리 다 해도 그냥 먹고 살고 하루 세 끼 먹고 죽는 거예요. 뭐 더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부자라고 막 5끼 먹고 10끼 먹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그거 다 해도 결과적으로 죽음으로 다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전혀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는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친척을 떠나라라는 지혜와 지식,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 버리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에게 참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주어서 그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그 능력은 뭐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와 지식을 공급해 주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것을 이사야 11장 2절에서는 바로 성령을 말하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어떤 신인가? 하나님의 영이신데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신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뭐예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주고 그 말씀으로 놀라운 일들을 하며 살아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동안 네가 살아왔던 지혜와 지식, 능력, 네 가지고 있는 노하우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한테 주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너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또 왕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어서 놀라운 일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도 하고 어떤 일에도 그 지혜를 주어서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능력과 권능을 다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참 지혜와 지식을 줄 테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다 버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그것을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지식을 더 쌓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상에서 많은 학식을 배고 헬라 철학을 하고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내가 세상의 초등학문을 전부 다 똥같이 버리겠다, 배설물같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서 누구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만 있으면 될까요? 예수님이 곧 지혜와 능력이고 지식이고 권능이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 내 세상에 배웠던 지식을 다 버리겠다. 그리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 예수님이 나에게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 말씀이 곧 지혜와 능력이라는 걸 알고 그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기를 원하기보다는 세상을 지식을 쌓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혜왕이었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왕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오직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다.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걸 말했어요. 지혜왕으로 살아왔던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살아서 엄청난 일을 했지만은 자기가 결론을 내려본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이 어떤가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씀을 믿으니까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고 그 말씀이 능력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얘기하는 게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지 않는가 역사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다 버리고 참 지혜와 지식이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와 지식을 내가 줄 테니까 그 지혜와 능력으로 앞으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네가 주인이었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신 너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떠나야 될 게 뭘까요?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아비 집. 아버지 집을 떠나라. 왜 아버지 집을 떠나고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그게 원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아버지와 그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그 집을 떠나라. 왜 아버지와 그 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자, 앞에서 두 가지는 나에 관한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신이 된 것이고 내 지혜와 지식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중심이에요. 본토를 떠나는 것, 지혜와 지식을 떠나는 것, 그것은 내 중심이에요. 이제 나로 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뭘까? 아버지와 그 집이에요. 아버지와 그 집. 근데 그 아버지와 그 집을 왜 떠나라고 했을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중심에 두고 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네? 김영숙 집사님, 뭐가 가장 소중해요?
하나님보다 좋고 예수님보다 더 좋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부모, 자식? 아니죠. 돈이에요, 돈.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요. 안 그런 것 같은데 너 돈 여기다가 쌓아놓고 너 하나님 택할래? 돈 택할래? 그러면 우리 대부분이 돈 택할 거래요. 하나님 안 택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버지와 그 집을 떠나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부모 중요하잖아요. 집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사는 데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돈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죠?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돈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야, 십계명 다 지켰느냐? 네,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지? 그 재산 많은 거 팔아서 가난한 데가 줘.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뒤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 보다 낙타가 바늘길이 더 쉽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자 청년은 뭐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돈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돈 때문에 그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가 쭉 봤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내 삶의 지혜와 능력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소중한 게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돈이 더 소중하다고 느끼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이지래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누구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이기주의가 많은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예전에 우리 시골에 살 때는 뭐가라도 있으면 좀 나눠 먹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웃과 뭐 나눠주고 그런 거 없어요. 뭐 거기다 뭐 탔을지도 입니까? 안 믿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가장 사랑해요. 그 다음에 뭐가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 시대 사람들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다. 디모데후전서 6장 10절에서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되어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는데 미혹이 돼가지고 그 믿음에서 떠나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절로 10절에서 뭐론 부한 자들아 너희가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을 썼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고 그 녹이 불같이 너의 살을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냐면 돈을 사랑하면 돈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를 믿음으로 떠나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뭐예요? 네가 그 아버지와 집을 떠나라라는 말은 네가 이 세상에서 너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중심이 될 수 있는 물질, 돈을 떠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돈을 더 사랑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가라 그 말이에요. 어디로 가라는 거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지시할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 이제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것은 내가 가야 할 그 땅으로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갈 땅이 어디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약속의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아브라함을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했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라는 얘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라는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또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속에 사명도 준 거예요. 너 혼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해서 그들과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과 권능도 주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일,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구원받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그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나를 믿고 네 생명이 살고 또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사람들까지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네가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쫓아갔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와 동행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어디까지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제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놀라운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치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여러분에게도 행복한 삶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구원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하게 시작해야 된다. 확실하게 시작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이 그때부터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 한 번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마음에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 만나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죠. 내 안에 한 번 예수님 모셔드렸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매일같이 예수님 또 만나요, 예수님 나 좀 만나줘요,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죄해야 안 해요? 정죄 안 해요. 심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그동안에 내가 주인으로 살았어요. 내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이에요. 그것이 본토라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육체의 삶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삶아야 돼?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요, 나의 삶의 주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십자가에서 낳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에요. 삶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 이제 물어야 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물어 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함께 하셔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더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 대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나는 돈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돈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돈을 버려야 돼요. 왜? 그것은 잠시 있다가 내가 육체에 있을 동안에 살다가 없어지는 거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히 함께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 살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를 졌어요. 성령이 임했음에도 죄를 졌어요. 그 하나님이 그 다윗을 버렸을까요? 안 버렸어요. 그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세요.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는 버리고 떠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할렐루야.